조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영국 인구의 7.5%인 약 400만 명이 매주일 교회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200년 전만 하더라도 90%가 넘게 출석한 나라입니다. 그때는 온 동네마다 웅장한 이 예배당이 있었고, 그때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서는 어떤 동네에서도 살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서 이 영국은 선교에 앞장섰던 이 나라가 왜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앞으로 이 연구 결과에 보면 2040년이 되면 영국 교회는 거의 문을 닫고 교회는 아마도 쇼핑센터나 또 슈퍼마켓 이런 것들로 완전히 상점으로 팔려나갈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은 기독교가 번성했을 때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강한 나라였으면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거죠. 그런 별명을 들을 정도로 세계를 흔들었던 이 영국이었어요.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물질 문명에 완전히 정복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모든 신앙을 앞서버립니다. 물질은 우리의 모든 삶보다도 더 물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물질 문명에 지금 우리 교회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물질 문명에 동요됨으로써 사람들의 그 안일함이 나타나고, 그리고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한 번 가면 되지, 그걸 일주일 내내 가야 되네. 그래서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되지.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있고 내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서 이 편안함. 근데 그 한 번이 한 번 드린다 하는 그 예배도 나중에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적당주의. 착하게 예수 믿어요. 그렇게 복잡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안일함, 편안함, 적당주의에 대해서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거죠. 매일같이 성경 보고 매일같이 주를 찬양하고 매일같이 하는 그 나라가 이제는 안일함과 편안함과 적당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이 주 정부는 앞장서서 주일에 이 대형 이 쇼핑센터와 이 백화점 상점이 문을 열고 장사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영국교회는 완전히 쇠퇴갔으며 결국 그 국력도 쇠퇴해버린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 이 마음속에 주일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교회 가는 날이 아니라 놀러 가는 날. 교회를 가긴 가는데 놀러 간다는. 그리고 교회를 왜 가냐? 쇼핑하는. 이 교인들의 의식이 이렇게 뒤바뀐 것입니다. 이 영국의 모든 모델을 우리 한국에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은 영국과 너무나 흡사하게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우리나라 기독교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이 기적적인 급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도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쇠퇴기에 신호음이 울릴 때에 국가 경제 보세요. 국가 경제도 지금 쇠퇴 신호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 쇠퇴기냐?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가냐면 이 교회는 영혼의 재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재생산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도태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도 이 확대 재생산을 하지 않으면 모든 회사도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확대 재생산하지 않으면 문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에 확대 재생산이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영혼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 소아시아로 로마로 전파돼서 그리고 유럽의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미국을 거쳐서 마침내 우리에게 전달돼 이제는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왜? 교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신실하고 헌신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 영혼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신실하고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 동백으로 온 세상으로 이 용인으로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의 첫 번째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서 바로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왜 교회에 다녀하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그 이유를 모른다면 학생이 왜 학교에 다니는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이유도 모르고 이 교회의 존재 목적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영국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생활하도록 불러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영혼 구원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삼아서 훈련시켜서 그리고 천국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영혼 구원자로 만들어 놓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우리 영혼 재단이 앞으로 재생산이 되고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이 제자를 삼는 우리 영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운 목적 두 번째는 바로 두 번째도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면 복받습니다. 영국이 그랬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계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미국도 영혼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지금 미국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세계에서 불안한 나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혼 구원은 복받는 것과 똑같은 우리의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영혼 구원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영혼 구원을 통해서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구원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 영혼 구원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말이죠. 그 일에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삶을 가지고 그래도
마지막에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도 복을 받지만 이 교회도 복을 받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또 일꾼이 필요하면 함께 일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주시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상 경험으로 볼 때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계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 회사가 어떻게 해야 시계를 많이 팔 수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 보면 이 시골에서 이제 시골 갔다가 이제 시외버스를 타려고 하면 그때 바로 시계 장사가 차에 올라오거든요. 올라서 표를 다 나눠줘요. 표를 다 나눠줘서 35만, 25불이잖아요. 하면 이거는 다 짜고 저같이 학생 같은 사람은 시계를 저게 필요해도 돈이 없어서도 사지 못하잖아요. 그럼 아예 제 번호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만한 사람 그 번호를 딱 외웠다가 나눠서 37번 오늘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시간 다 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말 같으면 이 시계는 200m 물속에 들어가도 참 방수가 됩니다. 여러분 200m 내려가서 여러분 시간을 산 있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200m 내려가도 이 시계는 절대 이상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계를 판촉을 하면서 이 시계 그러면 이 당선되는 사람이 뭐 2만 원, 2만 원 주고 삽니다. 그 시계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5천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슨 말입니까? 사고 싶은 욕망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요? 바로 세일즈예요. 이게 영업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를 보면 영업부가 강하냐 안 강하냐에 따라서 영업부가 잘 활성화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회사의 그 장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광고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공영방송에 방송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 왜 광고하십니까? 바로 사고 싶은 욕망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기. 그 사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광고가 나오면 저 광고비를 왜 수십을 주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광고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영업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물건을 팔아야 됩니까? 물건을 팔아야 여러분 월급도 주고 원자재 값도 주고 회사가 성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의 사장이나 이 회장은요 정말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험회사 가보세요. 누가 가장 많습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더 막 우수분을 주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캐릭터를 주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줄 거예요. 왜?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원해주고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장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데 어딜까요 여러분? 바로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이 세일즈입니다. 이것은 교회 용어로 표현한다면 영혼 구원이에요. 회사의 영업부는 우리 교회에 뭐가 된다고요? 전도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 사업을 하는 이 회사를 차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큰 자본을 투자하셨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기의 외아들의 생명을 자본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가 자기 아들의 그 생명을 여러분 보증으로 내놓은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그 외아들을 이 땅에 이 생명을 자본금으로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죽였을까지라도 그분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는 이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영혼 구원을 우리가 왜 잘하면 왜 잘해야 되냐? 영혼 구원을 왜 잘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을 잘하면요, 우리를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십니다. 지구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자자손손에까지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자손손에 지금도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잘하면요, 우리를 아주 귀하게, 가장 소중한, 여러분, 이 보험에 있어서도 그 보험의 왕들 보세요. 제일 잘하는 그 사람은요, 그 회사에서 최고로 보장해 줍니다. 그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 영혼 구원을 잘하는 사람에게는요,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 자녀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모든 삶에서 여러분 3, 4대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정말 우리들에게 그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왜 잘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이 영육간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도 복을 받고 우리 육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자녀들은 항상 이 복의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 영육간의 복을 받으려면 이 영혼 구원을 잘 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 구원을 잘하면 천국에서 받을 성급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성급, 이걸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천국에 대한 이 성급을 가지고 나는 살아간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할 때 교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나는 저 천국에서 받을 상이 그 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에게 정말 이 천국에서 받을 상을 가장 크게 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준비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잘하면 우리의 영적 권세, 물적 권세, 인적 권세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바로 인적 권세입니다. 내 자녀들이 잘 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영혼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수많은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그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자라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 앞으로 이 유엔 사무총장도 되고, 이 나라의 정치인도 된다면, 그리고 수많은 그 인재가 된다면, 여러분, 저는 그걸 꿈을 꾸고 그걸 위해서 저는 이 청소년 비전 센터를 세워서 우리 교회는 이 교육적인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영혼재단이 이 교육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최고로 가는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이 부분, 우리는 육적인 교육과 영적인 교육을 함께 병행해서 정말 이 땅에 많은 인적 권세에 이런 권 있는 자들을 만들어내서 하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잘하면 내 이름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을 잘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천국에 가보세요. 영원토록 빛나게 됩니다. 이거 저 안목의 집사님, 저 안목의 권사님, 안목의 장로님, 저분은 진짜 뭐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다 하면 아까 표시가 딱 돼 있었고,
그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가장 엘리트예요. 여러분 천국에 똑같다고 생각되십니까? 천국에 완전히 우리 공동체로 똑같이 사랑받고 똑같이. 여러분 아니에요. 천국은 더 이 땅보다도 더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면 거기에서 헌신하고 비바람이 불고 더워도 그래도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이나 그냥 낮잠 자고 맨날 자다가 주일에 한 번 오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상급이 있다 그러면 저부터서 못 사네. 그냥 예수 믿지. 여러분 이 상급이라는 것은 절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일하게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그때 가서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후회하고 이를 가는 자가 나타난다.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진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숨쉬었구나. 너는 정말 진짜 이 눈물의 씨앗을 네가 뿌렸구나. 네가 흘린 그 눈물의 씨앗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귀한 영혼들이 다 내게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내일은 이 친구에서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그런 존재 가치가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 세 번째도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왜 영혼 구원을 해야 되냐면 영혼 구원을 하게 되면 기쁨이 넘쳐나요. 그런데 이 기쁨이 넘쳐나는 거 안에 있죠.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기쁘다 그랬어요. 기쁨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줬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 진짜 내가 참 잘했구나. 내가 함께 나누는 사역. 그래서 교회는 이 나누는 사역과 그리고 영혼 구원의 사역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돼요. 그 기쁨은 똑같은 공통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만 주는 것도 너무나 기쁜데 그 영혼이 전도돼서 와서 훈련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서 자라나는 그 모습을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자라나는 그 모습 보니까 자기가 전도해서 이제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리 바울이 너무너무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그가 감옥 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을 할 때도 보면 저렇게 왜 교회가 저렇게 꼭 해야 되냐? 왜 저렇게 영혼 구원을 저렇게 시키려고 저렇게 교인들을 저렇게 오라고 하니? 안 오면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도 불편하겠습니까? 꼭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편하게 믿으면 되지.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렸죠. 나를 왜 먼저 불렀을까요? 나를 먼저 부르신 목적은 바로 여러분이 이 훈련 받아서 여러분도 이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모든 일들이 고생이고 희생이고 그리고 당연히 수고가 따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때로는 참피, 수모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모든 참피와 수모를 겪으면서 그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들이 지금 장로가 되고 군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주의 선교사가 되고 그런 전쟁에서 그렇게 된 사람을 제가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지금도 있으면 그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 가정을 내 후배를 전도시켜서 그래 놓으니까 온 가정이 다 복음하죠. 그
복음이 전파되었어. 전부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이건? 다른 것보다도 이 영혼이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 교회의 주역이 되고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 장로님이 되고 그 교회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이 돼서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전도할 때 그 수모를 겪고 창피를 당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 영혼의 그 열매를 볼 때마다 너무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밖에도 우리 쉼터가 이제 거의 다 완공돼 가고 있습니다. 저 쉼터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거기에 저기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같이 함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우리 쉼터 옆에다가 여러분 두 그루를 제가 심는데 한 그루는 머루를 심고 이 한 그루는 포도나무를 심고 그래서 제가 이 콘크리트를 다 깨냈어요. 깨내고 완전히 땅 밑에서 완전히 그 모든 그 열과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자라나게 했어. 지금은 열매가 아직 볼줄 못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년 그 내년 한 2년 있어 보세요. 이제 머루와 포도가 주렁주렁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 머루나 포도가 처음부터 열린 게 아니에요. 그걸 심어서 물을 주고 가꾸고 영양분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이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말하는 용인 시민들의 쉼터라는 저 쉼터가 앞으로 우리 영혼교회가 관리하고 영혼교회가 앞으로 거기에서 많은 영혼 구원을 우리가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을 시켰어.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자라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집사가 되고 우리 와서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안 된다는 보장이 됐습니다. 그런 인재들이 반드시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눈물의 씨를 뿌리고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제가 맺으면서 정말 이 귀한 영혼 구원이라는 이 대명제하에서 정말 이 영혼을 구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영혼을 볼 때마다 내가 전도했는데 저 영혼이 저렇게 잘 자라는구나. 그 귀한 것을 봄으로써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분부대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천국 가서 정말 주님께 칭찬 듣고 너는 왜 복음 이 영혼 구원을 시키지 않았냐고 너는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는 살아오지 않았냐고 하는 그 책망의 소리를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분부대로 보고자 하겠습니다.